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60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파라오에게 술을 올리는 시종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까먹고 난 지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요. 그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가을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를 이어서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윈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이 좀 심상치 않았던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바로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신경이 곤두섰어요. 하지만 이 꿈을 풀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9절 보니까요. 그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세상에 2년 만에 생각해냈네요. 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그곳에 경호대장의 중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었더니 그가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자, 2년 만에 자신을 기억해낸 술 올리는 시종장. 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을까요? 자, 지금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몽할 사람이 필요하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라고 하는 바로 앞에 요셉이 하는 말은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그 과거에 자신의 꿈을 자신을 통해서 꿈을 해몽했던 것도 하나님이었고 지금 바로의 꿈을 이제 풀어줄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 보니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꿈이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가을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것들이 뒤를 이어서 약하고 아주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이집트 온 땅에서 내가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암소들이었다. 그 야위고 흉측한 암소들은 먼저 올라온 기름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흉측한 암소들은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굶은 암소처럼 흉측하였다. 그리고는 내가 깨어났다. 내가 또다시 꿈을 꾸며보니 한 줄기에서 자란 이삭 7개가 있는데 잘 여물고 실한 것들이었다. 그것들의 뒤를 이어서 내가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시들고 야위고 마른 것들이었다. 그 야윈 이삭이 잘 여문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꿈 이야기를 마술사와 현인들에게 들려주었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주지 못하였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7이삭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파라오 왕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자, 다만 바로에게 이 꿈을 똑같은 내용의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바로도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이것을 듣고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요셉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안 보여주시고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당시 요셉은 야곱 밑에 있을 때는 철부지에 고자질쟁이에 교만한 자였고,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지만 노예였고 죄수였고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죠. 그리고 또 왜 2년 동안 하나님은 이 술 올리는 시종장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임박했을 때 바로 바로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궁금해 미추어 버리게 만든 다음에 꿈을 해몽해준 그 요셉이 생각나도록 또 술 올리는 시종장이 생각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시면요.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들이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에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7년의 풍년, 풍족한 것을 흥청망청 쓰다 보면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7년의 흉년, 바로 그 기근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라는 곳에 이 파라오, 바로 바로 왕에게 이 꿈을 보여주시고,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노예를 거쳐 죄수가 된 정말 그 나라에서 본다면 티끌만도 못한 존재였던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할지 모르고, 우리를 기억 못할지 모르고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우리를 돌보심과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시고 영광된 이름이 그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요셉을 기억하셨을 뿐더러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갖는 의문들, 세상을 살면서 풀리지 않은 답답함들,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주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 노예로 팔려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수치를 겪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그 유혹도 뿌리치고 했는데 나 왜 죄수가 된 거지? 여전히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는 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말며 이 믿음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문들과 답답함들의 근본 해결책은 오직 주님이신 것, 모든 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에게 일어난 일의 이유와 또 목적을 때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그 답을 통해 우리에게 큰 주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고 의문투성일지 모르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는 또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